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축하하면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이 시간에 모두 경배하면서 오늘 거룩한 밤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양하는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다시 한번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양하는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반갑게 우리 구주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성탄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오늘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개 조아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불초종이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건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항상 연약하여서 쓰러지기 일수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유효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죄 없다 칭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몸부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성탄 주일 아침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쉼없이 달려오면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어떤 만남과 동행을 했는가 뒤돌아보며 생각하게 해도 가슴이 따뜻한 이름들, 굳은 일에 앞에 두고 함께 걱정하며 좋은 일들 앞에 두고 기쁨을 나눈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축복의 기도를 함께한 사람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다가갔었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만남으로 다가갔었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존귀한 만남의 인연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 해 내내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사투를 벌였고 경제의 시계는 멈췄으며 인류는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놓여있지만 우리 사회는 1년 내내 두 쪽으로 쪼개져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되므로 두려움과 아쉬움이 참 많았지만 이제라도 이 나라 지도자들과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내 가정, 내 이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흥겨움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 눈과 귀를 열어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를 결산하는 각 기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무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일은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소식을 주신 날이건만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에 힘든 삶에 살아가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질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삶의 고달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이 보시는 것을 저희 또한 보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저희 또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분명히 그런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그건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듯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9절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참빛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는데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참빛, 그 빛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던 그 빛보다 요한복음에 있는 빛이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빛인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는 빛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토록 존재해 계셨던 참빛이고, 그래서 그 빛이 창세기 1장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참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한 것은 이 빛은 상대적인 빛이 아니라 절대적인 빛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반사를 시키는 빛이 아니고 원래부터 발광체, 불완전한 빛이 아니고 완전한 빛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달빛을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햇빛과 달빛, 햇빛은 발광체이고 달빛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빛이죠.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광체인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빛이 작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그 참빛의 비침을 받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작은 빛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광체이신 빛 자체이신 영원한 빛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의 그 빛을 반사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빛이 아니고 올바른 빛입니다. 올바른 빛. 올바른 빛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빛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빛이 왜 좀 이게 분별력이 있으면 알아볼 텐데 거짓된 빛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빛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올바르고 완전한 빛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을 비추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거기에 담겨있는 뜻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 이것도 알고 저거 조금 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몸이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뜻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다라는 게 훨씬 더 강한 뜻입니다. 예,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당히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을 때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 소중한 물건은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린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낭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 가족들을 주셨고 부모, 자녀들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성도들, 나라를 주셨고 이런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고 여전히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밝히 아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땐 정말로 초라하게 시작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사역을 마치실 때 갈보리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로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조금씩 세계를 정복하게 했고요. 이제는 온 천하에 충만한 빛으로 덮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광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참 빛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로고스, 즉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 그 뜻입니다. 다시 햇빛과 달빛으로 돌아가서 보면 햇빛과 달빛은 비슷해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고 크기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햇빛은 밝고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햇빛은 생명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빛은 해로부터 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달빛에는 생명도 없고 따뜻한 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달빛은 굳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햇빛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로고스,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한 사건보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중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런 말씀. 계속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이랬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태양은 하나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태양이 열을 발산하고 또 빛을 비춰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그 반대편에 있는 유럽, 미국 뭐 전 세계가 태양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열과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만약에 태양이 여기 가만히 있고 지구가 여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지구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빛과 열을 받겠지만 뒤편의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돌면서 이 태양을 공전을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태양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디자인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빛이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각 사람의, 각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 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그냥 껍데기만 교회를 들락거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직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세상에 너무 쉽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의 죄와 짝하면서 세속에 빠져서 어두움 가운데 방황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심으로 여러분은 명목상의 껍데기만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속의 뼈부터 막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랬으니까 영접하지도 않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셔서 예언까지 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시간상 다 봉독하지는 못하고 대충 설명을 하면, 농장을 만드는 주인이 소작인 농부들에게 이거를 다 맡겼는데 이 소작인 농부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소작료를 좀 받으러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려서 능욕하고 상처를 내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낼 때마다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했더니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농장의 주인이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설마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은 그래도 우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것까지 죽이면 이 농장이 완전히 우리 거가 되겠구나 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보를 듣고 그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하죠? 여기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은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치부를 당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드니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또 이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의 끝부분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아까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령 좀 그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크리스마스 카드 뭐 이런 데 뜨는 것도 보면 마국간이 있고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무슨 이스라엘 땅에 눈이 옵니까? 그런데 막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마국간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국간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인가요? 아름다운 곳인가요? 마국간은 말,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이 사는데요. 거기서 그냥 마음껏 깔기고 마음껏 누워서 자고 냄새 풍기고, 얼마나 거기 막 밀집 속에 벌레들 득실거리고 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 바로 마국간인데 그런 데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불결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양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지저분한 양인데, 겉으로 보기엔 멀리서 보기엔 깨끗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지만 강아지 목욕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그래 품에 안고 이렇게 며칠은 같이 놀지만 며칠 지나면 냄새 나기 시작하면 야 절로 가, 가까이 오지 마, 맨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짐승 한 마리만 키워도 그런데 양은 누가 목욕시켜 주지도 않고 벌레 득실거리고 피부병이 많아갖고 그거 보면 털도 빠지고 막 여기저기 얼룩지고 지저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세상 죄에 물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수시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진 않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절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빛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환영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은 천대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일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바로 그 감격스러운 사건의 시작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도 나 혼자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선하다, 나같이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도 힘들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충격적인 일을 만나는데 뭐냐면, 저는 그냥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은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하고 대화를 하면, 아유, 저 목사님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뭐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악수를 하는데 저를 막 이렇게 노려보시고 그런데 막 섬뜩하고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나 혼자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다 감안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피아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피아노 여러분 보시면 저 안에 쇠 줄들이, 철사들이 잔뜩 있죠. 막 코일들 잔뜩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하나하나가 각자의 음을 내는 거예요. 철사 하나만 이렇게 꺼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피아노 안에 들어가서 조율을 잘 해놓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줄들 가운데 하나만 잘못돼도 피아노는 싸구려 피아노가 됩니다. 온전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속에 있는 그 많은 모든 줄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간에서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인간들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살아야 이게 사람의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우리 인간 역시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토기장인데 여러분이 그릇을 만든다.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목이 긴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릇의 목적, 임무는 뭐냐면, 존재 목적은 뭐냐면 주인인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그 일을 해내는 게 이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재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뭐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 섭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고,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죄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를 올려갈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짐을 알고 그 특권들을 다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고 세상 풍요와 욕정의 노예였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세례 예식과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들 요 앞으로 좀 다 나와 주시죠. 자,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입교식만 하면 되고요.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잠깐 말씀을 전할 때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는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물속에 빠져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며 새 백성이 되게 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는 이들과 입교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다음에 문답을 통하여 그대들의 세례 받으려는 뜻을 표하고 우리 교회 입교하려는 언약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진실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조금 크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까? 네.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네. 그대들은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과 성례를 지키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네. 자, 모두들 예라고 다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 한 분씩 앞에 나와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김은희 성도,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됐습니다. 일어나시고요. 김정일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김종일 성도,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서 세례 받고 이제 입교 문답을 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 항상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두 분 세례 증서 먼저 이렇게 일단 앞으로 좀 오시죠. 세례 증서, 성명 김종일. 위에 사람은 2022년 12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초대신앙교회 담임목사 장여수아. 예. 세례 증서 성명 김은희 이하동문. 예. 자, 저쪽으로 서시고 이제 입교 증서. 우리 세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 세례는 이미 받았고 또 오늘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입교 증서로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박수진 입교 증서 성명 박수진 위에 사람 유아 세례 수세자로 2022년 12월 25일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 선사하여 입교하였으므로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이하동문. 자, 오준택 이하동문, 최준희 이하동문. 자, 우리 한번 돌아서서 회중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 한번 하면 앞으로 저희 다 잘 도와주세요 하고 인사하면 박수로 열렬히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자, 회중들과의 서약 시간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종일, 김은희 성도와 입교식을 거행한 최준희, 오준택, 박수진 성도를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체와 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그러면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종일, 김은희 성도가 우리 초대신앙교회 세대교인이 되었고 최준희, 오준택, 박수진 성도가 우리 초대신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시고 회중은 크게 축하의 박수 해주시고, 예, 할렐루야. 이제 꽃다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자, 우리 찬송가 111장 1절 2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생명, 건강, 가족,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날마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 바친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게 하시고 가정들 항상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또 풍요로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며 우리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 참 은혜 가운데 했는데 아까 우리 여러분 샘플로 어린이들 하는 거 보셨습니다만 편집을 해서 영상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보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토요일인데요. 근데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밤 12시까지 하면 주일날 예배 지장이 있으니까
좀 이번 토요일날 일찍 모이겠습니다. 5시에 모여서 떡국들 드시고 6시부터 척사대회 하고 2시간 동안 하고 8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한 1시간 동안 이번에 그 성찬 예식도 늘 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을 미리 한 3시간 앞당겨서 카운트다운 하고 새해 인사들 나누시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하던 대로 가족별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구 성경 구절도 내년도 축복의 말씀들 여러분이 뽑아가는 그 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이 수술 받으신 분들, 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주보에 올렸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15장 1절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다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